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90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성전에서 찾은 예수라는 제야의 말씀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고마우신 하나님, 명절을 보내고 오늘도 복되고 흐르한 주일 아버님 앞에 찾아놓은 아들 딸들이 주님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에게 능력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만을 바로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과 축복이 설 명절을 마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모든 목민의 가족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험한 풍파 애완의 100년을 주님의 사랑으로 승화시키시고 하늘의 미랄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아오셨던 저희 어머님께서 행복하게 일생을 살았노라 한마디를 남기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섣달 금음날 봄처럼 따뜻한 날씨를 주셔서 양지 바른 쪽 선산에 모시고 7시간을 타고 올라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 곳이지만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설은 음력으로 새로 맞이하는 해의 첫머리가 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로는 세수, 세시, 세초라고도 하고 연두, 연수, 연시라고도 하며 새해 첫날을 아침이라는 뜻으로 원단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1896년부터 그레고리력을 사용하면서 양력 1월 1일을 새해 첫날이지만 음력을 썼던 전통에 따라 음력 1월 1일을 설날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 양력 1월 1일부터 맞이한 이 한 달이 지나가는 동안 그동안도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놓쳐버리고 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이 해를 다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다시 일청을 초하루를 주신 줄로 압니다. 설날은 추석 그리고 단오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시 농경 생활의 문화에서부터 우리 선조들은 설날에 한 해 농사가 풍작을 이루고 가정의 평안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었습니다. 한 해를 맞이하는 설은 이런 의미에서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 곱고 깨끗한 새 옷으로 설빔을 지어 입고 매사를 삼가며 경건하게 지나야 하는 날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민속과 함께 아름답게 지켜왔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하여 집안 어른들께 동네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어른들의 덕담으로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을 위해 집집마다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농촌에 살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주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많은 선물꾸러미를 헤어질 때에 주면서 서로 손을 흔들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되셨던 해에 부모님을 따라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던 유월절 명절을 마치고 나셋으로 돌아가기는 돌아갔는데 부친 요셉과 모친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룻길을 간 후에 집에서 찾아보니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빨리 갔는지 재미있고 즐겁게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돌아간 발걸음은 예수가 없는 가정은 찾아가 보니 편안한 가정,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쉴 수 있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뒤로 하고 돌아서서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사흘이 경과된 다음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2020년 설명절을 보내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설날 명절을 보내면서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와 핑계로 신앙과 예수도 제쳐놓고 정신없이 명절에만 신경 쓰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간혹 텔레비전에서 이런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헤어진 가족들의 한 맺힌 사연을 가지고 목매에게 찾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모든 사람이 아픈 마음을 공감을 하고는 합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전쟁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지 중에 헤어져서 오랫동안 찾지 못하는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누가 계획적으로 헤어지자고 시도하지도 않았지만 여느 때처럼 별일 없이 지낼 것으로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깜짝하는 순간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생리별로 눈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다른 일에 정신을 팔다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 세계 도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그 도성은 사람들로 붐비며 복잡해지게 됩니다. 볼거리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만나려고 바빠서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어디 구경이나 간다고 분주해서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멀리하려고 공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줄 모르고 그것이 무슨 축복인 줄로 착각을 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현실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귀의 팔복이라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글을 여기 써놨는데 피곤하고 바쁘다고 핑계로 교회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다. 목사나 교회의 흠을 보고 트집만 잡는 자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 자기 교회이면서 나오라고 신방에 나가야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은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걸핏하면 삐죽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작은 일조차 화를 내고 교회를 그만둘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일을 가장 잘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영원한 내 친구가 될 것이다.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 꼬임에 빠져 마침내는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마귀의 팔복이라는 그런 우스운 글입니다. 혹시 나는 여기에 걸려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일에 정신을 뺏기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께 101살로 세상을 떠나신 저희 장모님은 평생 동안 아파 누워보신 적이 없어요. 이번에 누웠다가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을 교회에서 치렀는데 40에 혼자 되셔서 100살까지 60년 동안
꼭 그 자리에 앉아서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셨다고 교회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목민교회를 위해서도 저만 아니라 우리 후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평생 동안 남편은 일찍 세상 떠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신랑 삼아 일생을 살아오신 그분이 마지막 남기고 한 말이 하나님 나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모세도 인생 70 건강하면 8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는데 100년을 살고 가면서도 행복하게 참 살았다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하늘나라로 갔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본문 44절을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생각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습관상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아마 엄마 따라서 갔겠지. 엄마 마리아는 아빠 요셉을 따라서 갔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모습으로 희낙낙거리면서 하룻길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룻길 되는 그런 곳을 끝까지 가면서도 예수 찾아본 적이 없어요. 따라오겠지, 함께 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너무나 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겠지, 나를 도와주시겠지,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그분은 분명히 나를 버리지 않겠지,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시겠지, 이런 망상 속에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각 속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예수가 내 곁에 계시는지 함께 계시는지를 점검하며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혼자서 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겠지, 따라오겠지,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없는 종교, 예수 없는 신앙,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직분, 예수 없는 착각 속에 많은 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삼손이 들릴라에 빠져서 잠든 사이에 머리가 다 깎여지고 죽는 모습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줄만 착각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을 보면은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에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나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내가 아무렇게나 살더라도, 아무렇게나 행동하더라도, 아무렇게나 믿음 생활하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만,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착각을 하고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삼손은 이미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는 버린 자식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항상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우리 앞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무관심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나서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단순히 가다가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성전을 나서면서 출발하면서 예수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문간에만 나가면 그때부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 갖다 놓은 다음에 일주일 내내 성경도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전도 외면한 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는 망상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날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평일에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언제나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서도 주님은 거저 함께 하시는 분에게 끈을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2020년도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는 때마다 일마다 무관심하지 말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앞으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주일에만 만나고 주일에만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의례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야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일만 아니라 언제나 때마다 순간마다 예수 잃어버리지 않고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일행 중에 있는 것을 알고도 매우 당황해하며 찾아왔습니다. 그 하루길을 다 간 다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실을 그때서 발견합니다. 눈앞이 캄캄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결과 찾아오는 것은 근심이었습니다. 48절,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예수가 없는 곳에는 근심밖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기 근심하였다는 말은 평안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도 평안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행복해 보이고 사업도 잘 되고 친구들도 많고 세상에 부러울 곳이 산다고 해서 평안하느냐? 예수가 없는 그곳에는 결단코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고통하지도 말라. 예수 없는 그곳에는 돈을 모았던 명예와 지혜를 얻었던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 둘째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시예배 들어기 전에 어느 집사님이 데리고 가서 영시예배 때 들어온다고 데려갔는데 먼디 시흥 따라갔더니 이 아이가 눈이 오니까 문 열고 밖에 나갔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영시예배 마치고 4시간 동안 안수하고 5시쯤 되니까 애 잃어버렸다는 연락을 내려오자마자 받았습니다. 어떻게 집에 들어가요? 그때부터 사흘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밥이 입에 넘어가지 않아요. 어디 아이가 굶어 죽는 것 같아서, 누워서 잠이 안 와요. 어디서 얼어 죽는 것 같아서 그저 안 가본 데가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병원, 시체실, 고아원, 별곳을 다 찾아다녀봤습니다. 결단코 그 아이를 찾기 전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가 내 마음속에 없는 속에는 아무리 물질로, 지식으로, 명예로, 권세로, 사람들로, 어떤 환경으로도 모든 걸 다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뭐였습니까? 고통이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육체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잠언 17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기록합니다. 불안과 공포를 지니고 있으면 얼마 못 가서 육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세상을 살아갈 의욕조차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 예수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충격으로 큰 근심에 짓눌리면서 정신없이 예수님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어디서 찾았느냐? 친족과 아는 중에서 찾았습니다. 사흘길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낭비하고 열심으로 쫓아다녔지만 예수 만날 수가 없었어요. 밥맛을 잃어버리고 편안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에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들은 죽을 맛이 되어 허둥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고통이 오죽했겠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분 아니면은 절대로 이런 체험을 몰라요. 예수를 잃었을 때 하루길이었다고 했지만은 찾는 데는 사흘 만에 찾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떨어지는 건 순간이지만 그걸 회복하려면 세곱절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자 신고 접수수는 19,428건으로 1, 2월에 평균 1,200건에 달하는 실종 신고수가 3월에 들어서면 43%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1,784건, 5월 들어서는 2,000건으로 넘어섭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자 지문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동들이 실종되었을 때 대회에서 미리 경찰에 지문과 사진 연락처를 입력해 놓으면 1시간 안에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86.6시간 동안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3만여 명의 아이를 잃어버리는데 찾는 숫자는 3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45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잃어버린 자리로 찾아가야 합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미아를 찾기 위한 부모의 행동 지침 중에 첫 번째가 당황하지 말고 그 아이를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에서 내 믿음이, 내 기도가, 내 신앙의 열정이 사라졌는지 바로 그 자리로 찾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그 촛대를 옮기리라. 찾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를 떠나면 돈만 있으면 자유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다 행복한 줄 알았어. 집을 떠났던 그 아들이 돈을 다 낭비하고 건강이 사라지고 물질이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나중에 병들고 나니까 나는 줄여 죽는구나. 내가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돌아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다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에 겸손했던 그 자리로, 처음에 사모했던 그 자리로, 처음에 주님 없이 못 산다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가 귀찮고 예배가 귀찮고 하나님 만나는 게 귀찮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것이 행복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이 탕자가 어떻게 해보겠어요? 내가 돌아가야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건강 회복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심령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보니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나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결단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세상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걸로 끝나지만 예수를 잃어버리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욥이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10남매가 죽었습니다. 물질을 다 도둑맞았습니다. 건강이 떠나갔습니다. 친구들은 배신했습니다.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났지요. 다 떨어졌지만
1장 2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줄이 다 끊어져도 주님의 줄을 붙잡으면, 예수의 줄을 붙잡으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2장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은 욥에게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배나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이는 기운이 진하여 죽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예수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붙들고 주님만 부르며 주님만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찾았.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은 지금까지 어디서 찾았어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더라고요. 사람 만나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재미있고 신나고 그런 환경, 그런 여건 속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찬송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 다 같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한 사람처럼 성전은 날마다 왔어요. 예수 만나본 적이 없어.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 천국 영생도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는 사람 만나기 위하여, 한 푼 구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을 찾아왔더라. 그런데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를 통하여 나는 너에게 은과가 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세 가지가 바뀝니다. 자리가 바뀝니다. 문간에서 성전 안으로 대상이 바뀝니다. 이제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 내용이 바뀝니다. 한 푼 주세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 만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의 처소는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매주 몇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일생 동안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주님을 만났느냐?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46절 성전에서 만난즉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나와서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는 모두가 죽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도 사람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고 죽음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을 회복하고 꿈을 회복합니다. 욕심 많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재산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골로새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저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도 다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의미 없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호스피스 병원에 간병인으로 봉사했습니다. 호스피스는 3개월 이내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병동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봉사하려고 호스피스 자격증을 얻기 위하여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을 하고 간병인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입에 넣어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화장실을 모시고 가고 온갖 굳은 일에 성심성의를 다해서 돌봐드렸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목숨 외적인 면만 돌볼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찬송을 불러드리고 성경을 읽어드리고 그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뜻밖의 할머니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며칠 후면 죽을 영감이 결혼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대답이 너무나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까짓 거 결혼합시다. 우리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과부는 어차피 과부지. 그래서 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초심의 마음으로 열심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을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임종하면서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오는 동안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할아버지의 현금 통장에 있던 9억이라고 하는 돈이 권사님 앞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돈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데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를 간병하는 권사님에게 이 돈을 주려고 결혼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석 달 만에 9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연애도 해봤고 결혼도 해봤고 자식도 낳아보고 결혼 생활도 해봤지만 이 할아버지와의 보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이 할아버지와 섬기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이름만 권사였습니다. 이름만 권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3개월 때문에 나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